어, 탯줄을 아시지요? 탯줄. 탯줄은 어떤 용도입니까? 탯줄. 용도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그렇죠? 용도라고 얘기한 그렇지만, 탯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사용됩니까? 예, 그렇죠. 엄마와 아이의 연결, 영양을 공급해주는 연결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이 막혔든지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상상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아이가 사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탯줄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 남자들은 뭐 거기에 어떤 지분도 없습니다. 아이를, 그죠? 태 속에서 성장시켜 가는데 남자들의 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10달이라고 평균적으로 얘기하니까 10달 동안 엄마가 아이에게, 그죠? 그 사랑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탯줄입니다. 자,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탯줄을 통해서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출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탯줄을 잘라야죠. 그죠?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탯줄을 자르면 뭐가 생깁니까? 예,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이 탯줄과 연결됐던 표시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는 이유는 잘라야, 그죠?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야 될 일이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해야 될 일일 거예요. 자, 이렇듯 아이와 엄마의 연결된 선이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가 연결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로서 나의 생명은 어느 곳에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된 선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죠? 그 선을 계속해서 유지할지, 그것을 자를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된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늘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것이 죄와 악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죄와 악에 연결된 이 선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아직 내가 하나님의 태 안에 있다 라고 여기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자라면서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이게 다 그렇진 않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부모님의 손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의 손에 잡혀서 교회 열심히 쫄래쫄래 따라다니다가 머리가 조금씩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어떻게든 멀리 벗어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현재 주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을 거예요. 저 집은 다를 거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저 집도 똑같고 우리 집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연결된 이 선이 어디 연결되었는지, 어디에서 잘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죄와 악에 붙잡혀 있으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마친 후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오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시험을 받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시험이 생기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시험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 있을 수 없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그를 시험에 놓이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광야로 나간 것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나갔고, 또 그 속에 있는 모든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그 40일의 금식이 있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받은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시험은 40일 안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일이 끝나고 한 게 아니라 40일 금식하는 시간 동안에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안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육신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어떤 배고픔이 있을 때, 그죠? 배고픔의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가 가장 공격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내모셨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속의 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의 자리를 이끄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험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험에 늘 빠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연단을 위해서. 그죠?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대부분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저를 생각해 봐도 그런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받는 시험은 10개 중에 1개도 안 될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거의 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죠?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부분 시험에 놓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질 때, 한창 말씀을 묵상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할 때, 교회 일 열심히 봉사할 때 뭐가 온다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는 더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서 시험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 뭐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에. 그죠? 자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속에서 교만해져 가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맡기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내가 있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나는 어느 광야에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오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험이 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많은 부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우연히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고 유명한 제작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죠? 오랫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일의 금식을 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우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해봐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금식하면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2, 3일째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나가면 한 일주일쯤 되면 또 힘들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보면 가장 시작할 때 힘들고 또 계속 몇 번의 고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귀도 예수님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그죠? 그때 이렇게 찾아와서 공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떤 시험입니까? 야, 이 정도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 하나 떡 만드는 것,
쉽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찬양하게 할 때에 그죠?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듯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한번 입증해 봐라 라고 그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덥석 물었을까요?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 돌 떡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가 떡을 만들어 갖고 와서 시험하며 유혹하면 혹시 넘어갔을 수도 모르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입증하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점이 먹고 사는 것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드렸는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오늘 우리도 육체적 욕구의 불만족,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식욕이 있고요. 성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다 똑같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 다 똑같은데 내가 1,000원짜리 컵라면 먹어도 저 사람이 1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어도 거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먹든 내가 이걸 먹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육체적 욕구의 불만족,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식욕, 성욕, 물욕, 권력욕에 있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도 많이 넘어지는 게 뭡니까? 그냥 물질 그리고 성적인 유혹, 이게 다 넘어지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그죠? 물질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거는 크게 부각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갑니까?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부족하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이 삶에 주의 말씀으로 이 유혹과 미혹을 경계하고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나는 먹고 사는 문제로 받는 시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는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능배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귀는 두 번째로 천하만국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모든 이 영광은 누구 것이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타협을 제안하는 거예요. 타협. 이렇게 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타협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십자가 구속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자, 근데 마귀가 타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세상을 통치하는 이 권세, 이 영광, 이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런 유혹과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 길을 회피시키는,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굳이 그 길을 안 가도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이 영광, 능력을 다 내가 줄 수 있다. 내가 온 목적은 그것이지 않냐. 죽는 사람들, 죄로 인해 죽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아니냐. 구원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십자가 구속의 삶을, 사명을 저버리면 내가 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가 받았다. 라고 여기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아담은 범죄하고. 즉, 세상의 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준 적이 없음에도 자기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그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멸망의 자식이 되었으니, 자, 이것은 다 내가 받은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내 손 안에 다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시험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분별하기 힘든 게 이 미혹인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 미혹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타협하는 것.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번만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한 번인데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삶에 타협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 수용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준을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나의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왜요? 결국 그것은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타협하고 수용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었으니까 초창기에는 타협한 게 있더라고요. 타협한 게 뭐냐면 특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타협하기가 가장 처음에 지켜내기 힘든 게 뭡니까? 제사 지낼 때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낼 때 초창기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으니까 그 몇 년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라고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상에 절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몇 년이 지났지만 할 때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얘기하면서 타협하거나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르고 온전한 모습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의 타협, 수용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다니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삶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과 미혹의 손길이 뻗어올 거예요.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죠? 나야가라 폭포 같은 그 거대한 폭포 위에서 내가 헤엄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떠내려가잖아요. 아무리 헤엄을 쳐도 떠내려갈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죠? 살려고 끊임없이 팔을 저을 거예요. 다리를 저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끊임없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같이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 나는 그것을 이길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과 삶을 빼앗아가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상이 나의 삶을 빼앗아가고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시험이 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마귀는 세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성전 꼭대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전 꼭대기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진 곳에서 보면 남쪽 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남쪽 망대의 자리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세푸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쪽 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골짜기의 벼랑 깊이는
한 140m 정도 될 것이다. 140m면 꽤 높잖아요. 가파르고. 자, 그곳에 예수님이 서 있다. 마귀가 그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고 있다. 그죠? 그 사자들을 명하실 것이다.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네가 만약 이곳에서 뛰어내려도 그들의 손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140m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멋지게 딱 뛰어내리면, 그죠? 천사들이 확 날아와서 돌에 부딪히기 바로 1초 전에, 우리가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힌 순간에 그죠? 모든 게 해결되는. 그렇듯이 떨어져서 1초 남겨두고 이제 돌에 딱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이 너의 발을 딱 붙잡아 올릴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서 마귀가 하는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불신을 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만약에 또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겁니까?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왜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모느냐? 구속사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구속사의 길을 마귀가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시험을 하는데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한 이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귀는 얘기하잖아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 그냥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하신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옵니까? 누구에게서 옵니까? 가장 가까이서 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가족 중에. 대부분의 시험거리는 누굽니까? 남편은 아내가 되고 아내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은 가장 가까이서 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가까이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서 오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위치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왜요? 시대는 가면 갈수록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의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하느냐? 결론적으로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를 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파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관계가 깨어진 이유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깨어졌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왜 깨어졌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왜 깨어졌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왜 깨어졌습니까? 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깨어진 이유를 알면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걸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시험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시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구속사의 길을 끊기 위해서 끝까지 시험했던 것 같이 오늘 나도 끝까지 시험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하여서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 곤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나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살면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했던 청년이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저에게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고백할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라고 언제 그렇게 저에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넘어져도 바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이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같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이 오는 미혹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이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